저번에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전반부만 좀 전하다가 이제 마무리 이렇게 좀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 못 전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앞에다 모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하셨는데도 항상 자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가정을 또 자기 자식들을 자꾸 높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막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서는 누가 높냐, 누가 큰 자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복을 받았지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이 항상 뭐 일이 잘 됐어요, 뭐가 운이 좋았어요,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꾸 나중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앞서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말만 열면은 뭐 주님이 했다고 막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일단은 뭐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으니까 내비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듣기 싫어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막 주님이 하셨다고, 아유 주님이 도와주셨다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걸 갖고선 막 입만 열면 뭐 주님이고 뭐고, 아니 그럼 우리가 한 건 없어? 그 자꾸 사람을 앞세우면요 나중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지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야 주님이 오늘도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이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거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자꾸 자기들이 했다 그러면은, 인도하는 사람이 좀, 인도하는 사람은 열받지만 주님은 열받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인도하는데 자꾸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누구는 싫어요? 사단은 싫어해요. 그 죽으러 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에요. 왜 죽으러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베드로가 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도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자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주님 이분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죽는다고, 죽는 게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여러분들 귀를 잘랐더니 예수님께서 귀때기를 또 붙여주시잖아요. 다 멋지게 붙여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칼로 하는 사람 칼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말씀으로 흥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자꾸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자꾸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남이 또 들으면 또 이렇게 승질 내니까, 그럴 때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들 큰 역사들이 계속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청년들이 물어보는 게, 요번에 담합 예배 드릴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강압적이 아니셔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고 고백하면요, 주님도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꾸 도와주셔요. 자꾸 역사하셔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 듣지 마시고 하루를 마감 질 때도, 야 오늘 주님이 도와주셨다. 음식을 탁 맛있게 했을 때도,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 금식을 이렇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냥 아침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 안 드시면서 기도하다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5분이 받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2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고기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막 힘드니까 이제는 물고기까지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실 때에 금식을 하니까 명절 때가 되든 어떤 때가 되면은 다 식당 저기 시골 가가지고 음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을 봐야 되는데 그 간을 금식하니까 입에 이게 음식을 못 대잖아요. 주여 딱 뿌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여, 한 번도 짜다 싱겁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명절 때도 와서 뭐 해가지고 뭐 짜다 왜 이렇게 뭐 싱겁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간 본 사람보다 간을 더 잘 맞춰. 주님이 막 주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미각을 잃게 만드실 수도 있어. 막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금식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간 맞추고선 야 내가 그래도 평생 요리한 사람인데 입각거기 눈대중으로 딱 맞추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할 수 없어 되어져 주님이 했다고 영광 돌리는 게 나아요. 근데 자기가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셨는데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꾸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꾸 고백하면은 주님이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분,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야 너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앞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되는데 우린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따른다고 말해놓고선 그러고선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항상 자기가 앞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잘난 것이에요. 자기가 잘한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 참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난 양반들이 조금 어려워지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자기가 다 늘 잘한 거는 자기 영광이고 좀만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아니 이거는 무슨 하나님께서 이게 저기 자기를 돕는 그냥 쫓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두고 따라가는 믿음이 돼서, 그래서 어려울 때도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원망이 되는 사람은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 사람은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돌아서면 뭐가 되냐면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항상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은 참 쉬운 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능력 주세요, 기도에 능력 주세요 하면서 기도 능력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하셔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분 앞에서 내 기도가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대화 같기도 하고 은혜 같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또 자기가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에요. 너 나 따라오려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생각해가지고 아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따라간다고 얘기했으면은 나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은 자꾸 나중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 돼야지 먼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가정도 아니고 똑같은 교회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장도 아니고 주님 주인 되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기획위원회 할 때 기획위원회 장을 예수님이라고 딱 써는 거예요.
그러고 회의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진짜.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막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 같아. 예수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두시는 거예요. 사업장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지. 주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연약한 것도 이끌어 가시고,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으로, 내 중요한 것으로 자꾸 내 것으로 먼저 내세우다 보면은 나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따를 때, 주님 따를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다 여기 오신 분들마다 십자가가 있죠. 어떤 분은 건강의 십자가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십자가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의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가 안 되는 좀 그런 지식의 십자가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난 공부해야 돼요. 나는 돈 벌러 가야 돼요. 나는 가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앞서는 것보다 주님이 이끌고 가야 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이제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 때문에 신방을 못 가면 안 돼. 또 그렇다고 신방 가는데 사모님 옛날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쩌면은 이 노끈으로 기둥에다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노끈 안에서 이렇게 참 지금 같으면은 아동학대로 잡혀가겠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뭐 줄이 잘못돼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한다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돼가지고 교구장 됐다니까. 지금 거기서도 교구 이렇게 맡아서도 제가 좀 지나가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거기 총괄하는 또 그 교구장의 총괄하는 또 총무 목사님이 있대요. 좀 이렇게 힘 있는 목사님이래요.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괜히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려고 막 뒷바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려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정말 아픈 십자가고 버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따를 때요, 난 못 해먹겠어요. 그러고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선 주님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렵다고 해서 못 따르고 그거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따르다 보면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주님이 왜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왜 따라오라고 얘기합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근데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십자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못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온 게 목숨을, 이 생명이 걸린 것이요. 생명까지도, 우리가 말로는 내 생명 주님께 바치리 이러면서 아주 거창하게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 지금 생명은커녕 지금 예배도 못 나오고 삶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산다면은 그게 무슨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면은 주님이 그 생명이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려고 우리가 바둥바둥 살 게 아니라 차라리 정말 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회로 삼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생명을 말로만 드린다고 해놓고선 삶 가운데 무슨 생명을 드려요. 정말 자기 좀 어렵고 자기만 손해보면은 화를 내고선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그 인간 없으면은 그 인간 어디 갔냐고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설거지 하나 보자고 설거지 하나도 숨겨도 못하면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글쎄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율법을 딱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생명과 같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첫째 되는 계명,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도요, 옛날 분들은 목숨 걸고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초대교회도 목숨 걸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목숨을 바치는 예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된 예배 드리면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자 청년은 갔을 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했을 때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우리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따랐더니 이게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너희들 앉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주님 따른다라는 게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으로 크게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전순장님 뭐 좀 놀고 있어서 지금 예배 드려 오신 거예요? 일 끝나마다 오셨다니까. 권사님들도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아. 지금 권사님들 많죠? 많죠. 집에서 얼마나 많아. 남편 돌봐야죠. 또 음식 해야죠. 막 음식 안 하시는 분 또 먹어서 간도 저기 평가도 해줘야 되고. 우리는 노는 사람이요? 우리도 바쁜 사람이지. 기훈이 너도 얼마나 바쁘고. 그렇지. 집에서 너도 핸드폰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지. 바빠요. 지금 막 농담이고. 기훈이도 뭐 열심히 막 학교 끝나고선 지금 교복도 못 갈아입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놀아요? 참나. 우리도 바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시간 남아 돌아서 우리가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그러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물질을 아껴서 주님 앞에 막 절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아껴서 막 기도하러 가고 정말 하나님 따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느덧 주님 앞에서 따르고 있는 먼저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부자 청년이 여러분들 먼저 됐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그랬던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나중된 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늦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따르는 먼저 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나중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 때, 부자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지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자 청년한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준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야,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 나 따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와 대박이다. 아싸. 야, 예수님 나를 지금 부르셔. 지금 돈이 중요해? 공부가 중요해? 나 예수님 따라야지. 막 다 버리고 따라야지 막. 그러면서 막 따라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 따라요.
차라리 재물이 없었으면은 홀가분하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재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아깝다. 아니, 지금 영생을 위해서 산다고 했으면은 지금 최고의 기회예요. 영생을 눈앞에 진짜 이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강도도 뭐 하나 예수 믿었던 것도 없잖아. 이 강도는 나쁜 짓 하다가 잡혀서 얼마나 나쁜 짓 했으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저 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딱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인 예수님은, 그분은 법이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진짜 그 끝에서 강도짓하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죄값 치르는, 그 인간적인 죄값 치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도 주제에 예수님 앞에 끝에서 이분은 보니까 우리랑 다른 분이야. 범상치 않은 분이야. 그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따라와라. 너 영생을 위해서 따라와라. 영생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아, 그러면은 뭐 지금 공부가 중요해요? 지금 소밥이 중요해요? 소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돼지 키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 농사 짓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장가 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재물 때문에 근심해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돌아서니까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니까 먼저 된 것 같은데 재물 때문에 나중돼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세 번째, 먼저 된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덧 성령 충만함을 받고선 병자를 일으켰잖아요. 자, 먼저 된 자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병자를 낫게 했어요. 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딱 붙잡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행각에 딱 모여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도 어쩐 일이냐,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분명히 이 성전에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 그거 구걸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앞서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따라야죠. 당연히 따라야죠. 그거 막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겨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따라야 되죠. 근데 한번 나중에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볼 거예요. 따르나 안 따르나. 목사님, 저는 나이 먹어서니 그만 좀 시켜 먹으세요. 그럼 태신자 한 명씩 적으라면은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아유, 목사님 쓰라면 끝까지 막 내가 쓰나 보자고 막 그냥 홍길동이라도 적으세요. 좀 홍길동이라도. 말로는 따른다고선 실제로 보면 따르는 거 참 없어. 따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어느덧 성령 충만 받고선 자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주님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을 주목해야지. 근데 주님을 주목해도 주님을 높여야지 주목하지.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서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제는 자기는 죽을 때까지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했어요. 전에도 나를 사용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 따르니까 왜 나냐? 나 아니다.
절대 나 아니다. 여기서요, 내가 되는 순간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들어 사용했어요. 뭐 자기를 조금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예수가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주님이 낫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설프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알아. 자기가 한 것이고, 자꾸 자기가 나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예 금식해가지고 음식을 맛보지 않으면은 야 주여 주님이 진짜 하셨네 이렇게 되지만, 그냥 간을 보고 뭐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한 일이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 따른다고 말만 해놓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선 전혀 따르는 모습이 없고, 다 자기 삶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니까 나중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조금도 나중되기가 싫은 것이에요. 왜? 진짜 주님이 하셨으니까. 자기가 무슨 수로 이 병자를 고치냐 이거예요. 자기가 무슨 수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저 주님 따르며 기도하라 가면서 성령에 감화감동된, 여러분들 베드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성전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걸 못 받겠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어느 날은 이 사람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붙들어서 기도해줘라. 그게 베드로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따른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앞서려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들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님 따르려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그 묶였던 것, 막혔던 것, 다쳤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 지나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바리바리 싸야 돼요. 막 거기서 살려면은 막 이거를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한 달치를 싸야 될지, 또 애들 손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 더워서 어떻게 양우산을 피고 가야 될지, 모자를 쓰고 가야 될지, 선크림을 바르고 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낮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그늘져가지고 얼굴 타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주 춥지 않게 해주시고, 온도도 적당하게 틀어주신다니까.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양식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선 염소를 가져가다가 이거 잡아먹는 것도 얼마나 그래요. 막 가가지고 또 그냥 또 말로는 막 그냥 뭐 우리 가정과 같이 막 그냥 자식과 같이 막 데려가는 양을 또 목을 따가지고 피 쏟고선 막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마다 짊어지고 갈 필요도 없이 하루하루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네가 짊어지고 네가 먼저 되니까 네가 힘들지. 따라오면은 내가 다 예비하였는데, 내가 다 은혜를 예비했고 구원을 예비했고 승리를 예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이제는 자기가 앞서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저 천국에서 가장 열받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느덧 베드로가 처음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막 그냥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수에서 정말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손영원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애양병원에 갔더니 손영원 목사님 동상이 있더라고.
그 모르게 남 모르게 부시려다가 내가 뭐 부시면 잡혀갈까 가지고 못 부셨어. 손영원 목사님이 언제 동상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따르다 보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내게 나와서 그 환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거 정말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절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덧입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요즘은 그 옛날은 원자탄이지만 요즘 뭐라 핵폭탄이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식 동인이 자식들 이제 동인이랑 동son이 하도 오래됐네. 그 죽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내 자식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해놓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못 따르는 사람 아니냐. 말씀 앞에서 그것이 되어지니까 사랑도 되어지더라는 것이. 주님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하신 분이 나온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철저히 내가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것이다. 왜 나를 보느냐. 너희들 주님 봐라.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그 예수님을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정말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옛날 같으면은 베드로가 쫄아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고선 어떻게 베드로 금세 벌써 도망갔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 여자 그 종 앞에서 나름대로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막 그냥 담대한 것 같고 뭔가 담력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권세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 다 와줬어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참 멋지네요. 진짜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문을 닫고 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살던 베드로가 어느덧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낳은 것을 질문하신다면 이 연사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너희들이 잡아다 죽인. 여러분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 따르려고 작정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보다 앞서지 않겠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나는 앞서지 않겠다. 베드로는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 것이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진 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내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막 찾고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가정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인 양, 내 사업인 양, 내 삶인 것처럼, 내 가정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나? 근데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가정을 변화시켰고 삶을 변화시켰고 자식들도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되지 마시고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먼저 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